하나님을 불러도 찾아오지 않으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누구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 누구인 것 같습니까? 웅성웅성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내, 엄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밥을 먹고 있어도 아내는 부지런히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있어도 아내는 부지런히 엉덩이를 못 붙이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은 아마 엄마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요, 엄마를 언제 찾습니까?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휴지가 없을 때 엄마 부릅니까? 아니면 내가 찾는 옷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 엄마를 부릅니까? 아니면은 여보 배고파 라고 할 때 여러분의 아내를 부릅니까? 물론 우리가 아내 또 어떤 어머니를 우리가 부를 때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부를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 때, 어려울 때, 정말 곤고할 때 어머니를 찾고 우리의 삶이 부르짖을 때가 있죠.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배가 너무 아팠습니다. 배가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저희 어머니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더니 제 배를 뒤집어 까시더니 손을 얹고 이야기합니다. 노래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돌아보면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배가 아파서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약을 먹이지는 못할 망정, 병원에 데려가지는 못할 망정 손을 비비면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하니 조금 어이가 없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시절은 그랬습니다. 병원 가기도 쉽지 않았고요. 또 약도 없었습니다. 근데 참 신비로운 것은 어머니의 그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정말 배가 안 아파졌다는 것이 참 신비롭습니다. 이제 돌아보면은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어머니와 비슷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이야기할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다. 하나님은요 자기 양을 돌보시고 자기 양을 먹이시며 자기 양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의 양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쫓아가셔서 그를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살다 보면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함정에 빠져서 구덩이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아무리 신음소리와 아무리 외쳐도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은 것을 우리의 삶이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신음소리를 내면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언제나 나를 찾아와서 나를 돌봐 주셨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와 나의 울음소리에 귀를 막으시고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당에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는 것 같을 때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배경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아멘. 나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쓰였죠. 코인의 그리그로 쓰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이죠. 유대식 이름은 엘 아사르입니다. 엘은 하나님, 아사르는 도우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엘 아사르, 하나님이 도우신다. 참 아름다운 이름 아닙니까? 이 나사로는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름일 뿐만이 아니고 이 나사로는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상징으로, 아이콘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나사렛 증후군이라고 해서 의학적인 용어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러한 현상을 표현할 때 이 나사로의 이름을 씁니다. 나사로는요, 부활의 상징, 생명의 상징이 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나사로는 생명의 상징도 아니었고 무엇이었음을 보게 됩니까? 바로 병자였다라는 겁니다. 아픈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병이 그의 삶을 올가매고 파먹고 있어서 그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그의 병이 위중하였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어느 정도로 지금 위중합니까? 그의 누이들이, 나사로의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그의 병이 위중하였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사로를 향하여 묘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사로는요,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 개인적인 관계까지 있었을 겁니다.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생명 다해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이 마리아와 마르다, 또 이 나사로와는 특별한 친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2절에서는 이 나사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이 나사로의 누이가 마르다인데, 마르다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이라는 겁니까? 향유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던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었습니까? 나사로는요, 예수님이 진짜 친히 그의 삶을 돌볼 만큼, 아낄 만큼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급히 달려갔을까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함께 동역하던 초원장님 한 분이 저에게 급하게 연락이 주셨습니다. 자기 안에, 목장 안에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청년은요, 평상시에 너무 건강했습니다. 야구도 잘했었고요, 성적도 아주 잘 내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아프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응급실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초원장님과 함께 급하게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서둘러서 갔습니다. 이미 응급실에서 나와서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센서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병의 원인도 모르고 있고 또 그가 얼마나 위중했는지 의식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중환자실이었기 때문에 소리를 내어서 기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하고 부탁을 하고 잠깐 소리를 조금 높여서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이 쓰러져 있는 이 청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지금 사랑하는 나사로를 치료하기 위해 달려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도 그와 같이 행하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습니까? 정말 할 수 있다면 뛰어서라도 쉬지 않고 그에게 달려가고 싶었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멘. 예수님은요 지금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다라는 겁니까? 달려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그저 그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선한 목자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이러한 위중한 상황 가운데 정말 시간이 아주 급한 이 상황 가운데 어찌 이와 같이 이틀 동안 더 머무를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러한 소식을 듣고도 그 가운데 머물렀습니까? 그 가운데 급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급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거리가 멀어서 여행할 준비가 필요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쪽 요한이 처음으로 침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이 말씀은 지금 앞에 있었던 예수님이 어디 거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요단강가로 가셨습니다. 침례 요한이 침례하던 그곳에 예수님이 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푸던 이 요단강과 베다니는 얼마나 거리가 되는가? 지도를 보니까 20에서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빨리 가면은 하루면 갈 수 있고 조금 여유 있게 간다고 하더라도 이틀이면은 갈 수 있는 거리라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나사로의 가족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사람을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사랑하는 우리 오빠 나사로를 치료해 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틀 동안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21절 말씀에 보면은 마르다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지금 마르다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이 가운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이것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저 그 답답한 마음으로 조금만 더 서둘러 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 제가 불렀을 때 조금만 더 빨리 와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그의 마음에 답답한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위중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를 우리는 1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 가운데 머무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사로가 잠들기를 예수님 기다리셨다라는 겁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잠들었으면은 이제 깨어날 것입니다, 괜찮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 사실은 진짜 잠이 든 것이 아니었죠. 무엇이었습니까? 1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이틀 동안 그 가운데 머무르셨다고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은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이 왜 굳이 나사로가 죽는 것을 기다렸느냐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은 무엇을 위한 것이다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사로가 병이 들려 죽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자인 우리의 삶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아니,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 우리의 삶이 죽어야, 우리의 삶에 세상의 모든 소망이 사라져야 비로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무덤에서부터 나오게 하시죠. 생명을 주어 그를 다시 한번 살게 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 되심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끊어진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노인을 택하십니다. 이 노부부는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부부에게 찾아가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를 통해 이 세상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합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고 그 아내의 나이가 90세가 되었습니다. 90세의 나이, 적은 나이가 아니죠. 아내가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적인 소망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그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의 아내에게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출애굽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이제 원수를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비로소 움직이시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를 홍해 가운데 수모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더 이상 내가 의지할 것이 없다 고백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정말로 나의 삶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놀라운 이 기도 응답을 받는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 하고 있으십니까? 바라기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제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는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그 불가능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그때 비로소 제자들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기사로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가는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 자기 생명보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단순히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부족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부족한 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족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 스카이워크라는 전망대가 있는데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말발굽 모양의 전망대인데 그 말발굽이 그랜드 캐년 계곡 쪽으로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이워크 전망대가 유명한 이유는 이 전망대의 그 말발굽 바닥이 유리로 통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거기 가봤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 유리가 특수 접합 유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어도 깨지지 않는 유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은요, 전부 다 엉거주춤 걷고 있습니다. 유리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왜 그들은 그처럼 엉거주춤 걸어가는 겁니까? 그것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의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정말로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면 우리가 그 가운데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두려워 떨며 절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마치 유리 바닥 위에 서서 엎드려 가지고 절망하는 인생처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그저 쓰러져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셔서 반드시 찾아오시는 주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실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 찾아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주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이 나사로에게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여행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베다니로 가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또 가시려 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뭐라고 결단하며 이야기합니까?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두모라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그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 베다니로 간다고 할 때 죽으러 가자, 내가 주와 함께 죽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가야 할 만큼 위험한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베다니에 찾아가는 것이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런 생각을 갖고 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나사로에게 이 베다니에 가는 그 결단은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가야겠다라는 예수님의 강한 의지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처럼 자기의 목숨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
이 베다니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까? 왜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가 있는 무덤밖에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협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 가운데 나아가시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베다니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어려운 곳, 위협하는 곳,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 그 가운데 예수님은 왜 나아가고 계시는 겁니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나사로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를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 위험한 곳 베다니까지 다시 한번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때로는요, 하나님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지 아니하심으로 하나님 정말 나의 삶에 오시는가라고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셔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고 마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의 생명이 사라지고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 되신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장 분명하고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 전부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놀라우신 사랑의 확증인 것이죠.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얼마만큼 사랑하셨다 이야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을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 백성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싸우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기의 전부를 자기 백성을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죽음을 불사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간구와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리고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자기 신부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요, 제자인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고 죽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주님 역사를 드러내는 삶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아서 어려움 가운데 이 예배당을 찾으신 성도의 삶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소망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누림으로 절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을 때도 나를 찾아오셔서 반드시 부활케 하시는,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